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12번째 창세기로는 우리가 7번째 시간이죠.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4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왜 이 4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4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두드러진, 그죠? 그 인생의 모습들을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인생을 특징 짓는, 그죠? 그의 인생의 가장 독특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게서는 뭘 붙들었습니까? 약속이었죠. 약속. 그래서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중요함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4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11장까지 있었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왜 약속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이 세상이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 그렇게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은혜 안에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의 말씀을 오늘 살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피게 될 텐데, 야곱의 인생은 그럼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 그렇게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그러면, 그죠? 어떤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약삭 빠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야곱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안에 세워지게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너무나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때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세워지는지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바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적인 그의 면모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야곱의 인생 말년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는지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삭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삭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우리는 누구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죠.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이삭은 그냥 뭐 이렇게 곁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관점보다는 이삭의 관점에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주눅이 들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분명한 건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절대 쉽지 않은 명령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주눅 들죠.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우리를 보면 정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늘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점을 이삭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질문이 좀 이상하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 누가 더 세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요, 죽임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구의 순종이 더 세냐는 겁니다. 누구의 순종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센지,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순종이 센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순종이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죽임을 당하는 이삭의 순종이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참 부담스러운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 부담감이 많대요. 우리 아들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 목사 아들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엄마 아빠로부터 얼마나 자기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이야, 함부로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출발이 만만치 않았겠구나, 참 부담스러운 그런 출발을 했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겠지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감 칼을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칼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퍼런 칼을 들고 진짜 자기를 내려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삭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술 먹고 막 살림을 때려 부수고 엄마 때리고 또 자기 자녀들도 때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냥 뭐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린 그게 아니라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트라우마로 이삭에게 남았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삭이 몇 살 때 일어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삭이 한 37살쯤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잡는 그런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이삭이 청소년기 시절에 일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은 장정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죠? 그 정도 나이는 된다는 거죠. 여러분,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3일 동안 그렇게 걸어서 장정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종을 보고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아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그 아들 이삭에게 뭐 했다 그래요? 지웠다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 뭐 파티를 한다고 나무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그죠? 우리 번제를 드리잖아요, 각을 떠서.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의 나무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만큼? 꽤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지어요? 아들 이삭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적어도 15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15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그렇게 봅니다. 왜요?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번제할, 그죠? 적어도 양 한 마리를 태울 만한, 그죠? 그런 나무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최소 15살에서 뭐 20살, 그 정도 나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했다 그래요? 결박했다 그럽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에서 20살.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적어도 115살에서 120세쯤 됐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한테 여러분 새벽에 깨우면 여러분 애들 뭐라 그래요? 난리 나죠. 안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요. 그 새벽에 아버지가 야 아들아 등산 가자 그래도 요즘 애들 안 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사흘길을 갑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그죠?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그때 뭐 부모님 따라 가고 싶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있어라.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길래 그냥 묶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이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맞아요, 참 대단하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여주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발버둥을 치거나, 그죠? 뭐 아브라함이 힘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압했다,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삭의 큰 나이를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건 사실 이삭이 얼마든지 여러분 피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를 밀칠 수 있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도 있었고 지금 논리로도 상식으로도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삭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가 있지만 오늘은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했는데 물론 묶여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묶여 있어도 여러분 칼을 들어 치려고 하면 몸을 굴려서라도 여러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삭은 처음부터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순순히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하고 죽으라면 죽을 거야,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보세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궁색한 답을 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아마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나는 죽어야 하고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 이삭의 삶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창세기 26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이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도 정말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리 거라고 그러고 막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순히, 그죠? 이삭은 여러분 피합니다. 양보하고 또 피하고,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그죠? 뭐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면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해요. 여러분, 이거 이삭의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면, 갈등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피해버려요.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네게 복 줄 거야, 내가 네게 복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6장 22절까지 그렇게 야곱이 자꾸 이렇게 충돌이 나면 피하는 이야기고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이삭과 관련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유독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26장 12절 와보세요.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그냥 마음이 쏙 빼앗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 걸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죠? 좋은 밭에 뿌린 씨가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그죠?
야곱이 그렇게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의 삶은 그렇게 창세기에 그렇게 비중 있게 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재밌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끄는 사람의 순종과 따르는 사람의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이끌어가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방해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끌고 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십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르는 이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늘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15살에서 20살이 되는,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이였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었다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또 120세 그렇게 되어도 오늘날 100세 되는 그런 어르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네게 아들 주실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믿고 비웃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하고 쇠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100세 전에 그렇게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시간이 20년도 더 지났어요. 2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죠? 제압하고, 표현이 좀 거치나요? 그 아브라함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행동에 그대로 따릅니다. 묵묵히 새벽에 일어나 그 3일 길을 걸어 그 산에 올라가 묵묵히 결박을 당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칼에 죽임을 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는 어떤지 몰라도, 그죠? 물러 터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게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보다 센 사람에게, 그죠?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죠? 자상한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버지는 자상한데 엄마는 무서운데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무서운 사람보다는, 그죠? 자상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그죠? 무서운 선임보다 만만한 그 선임, 그죠? 비교해보면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무서운 사람에게는, 그죠? 더 순종하기가 쉽죠. 만만한 사람에게 기어오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강력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세가 많아서 별로 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존중해 드릴 수 있겠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죽이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그런데 이삭은 따르는 이의 순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복에만 우리가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따르는 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보였던 이삭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따르는 이의 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 다음 장면마다 뭐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이 등장해요. 아니, 그 복을 주시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0배나 소축을 얻어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물을 아무리 양보해도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여러분 파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지는 것 같죠? 할 말 다 못하고, 그죠? 내가 그렇게 물러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약올라요. 그런데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이삭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센 자에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이삭의 순종을 바보 같은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순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바보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따르는 이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따르는 이로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해되는 일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리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순종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정리해 드린 거라면, 우리의 이해적인 측면에서 순종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순종이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해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돼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순종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경지에 오른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을 보기가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생짜인 거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순종은 이미 우리가 이해돼서 하는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뗄 수가.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만큼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안타깝게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없는, 순종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순종이 사라졌고요, 학교에서도 순종이 사라졌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함부로 순종을 말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통 사람의 일만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인가 일어나겠죠. 무슨 일인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한 일이에요. 우리끼리 사람의 일인 거죠.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아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내 삶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그냥 온통 사람의 일만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이 추구하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는 순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보다는, 여러분, 그 일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다 찾아내요. 다.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았다면 아마 여러분 한 트럭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모리아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안 묶여도 돼요. 아니, 묶일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이삭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은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이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경험했던 경험, 내 생각, 이게 훨씬 더 강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합리화해버리고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사사시대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시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일꾼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내가 보기엔 이게 좋겠어.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보다 내 기준에 따라 내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찾아보기가 드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수두룩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수두룩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유와 조건과 상황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또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믿음의 싸움은 바로,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의 삶의 그 다음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지는 것 같고 자기 할 말 다 못하고 자기 주장 다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끝내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그렇게 최고의 복으로 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떤 패턴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의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야기와 패턴이 같아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와 그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삭은 죽지 않죠. 그 이삭은 죽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 대신 순양을 죽이시고 번제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뒤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일지도 모르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리아 산에서는 그 아들이 죽지 않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만 했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거꾸로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지 않을 만한 힘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너무나 애절하게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끝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는, 그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물러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큰 모자이크에서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우리의 인생이 메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품고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